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석어른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양반도 언 삼화표월지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교재로서 봉선사에 계시던 운어 노화상의 불교의 깨목, 이걸 가지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이 퍽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이 퍽땅땅합니다. 그 책을 펴면은 그 안에 그 8페이지에 책을 내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은 원래 운원화상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독본이라고 있었던 그 두 권으로 된 책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당히 손질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꼭 저수다 이렇게 할 거는 못 되고, 하나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한 물건이 됐죠. 먼저 이렇게 엉성한 게 이제 비스 같은 게 다녔었는데 그렇습니다. 다하신 말고 오시면 봉선사에 계시다가 지난 80년도 11월 달에 89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어른입니다. 동구 역경을 창설하셔서 역경을 해내시고 거의 다 아실 거죠. 그런 어른의 그 작품입니다. 이거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첫째 1단원, 제1단원, 제2단원은 석가모니불,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가 되는데 이 부처님의 생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삼화표월지 앞부분에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걸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일독하는 그런 정도로서 한번 이걸 그래서 빠뜨리고 넘어가기 안 돼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하기로 하는 이유는 우선 이 불교의 깨목이라는 또 이 단위 서적을 볼 때에 빼뜨리기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삼화표월지에서 보는 각도와 이 불교 깨목에 쓰인 부처님의 생애를 보는 각도가 그 권력은 같이 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삼화표월지는 좀 신비주의라고 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히 말하면은 그 이 종교적인 분야, 부사의한 그런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부처님이 겨드랑 밑으로 탄생하셨다든가, 또는 이제 그 밖에도 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이 많이 들었는데, 이 불교 깨목은 근래 이 일본의 구스노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의 정설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하나의 사실적인 인물로서 묘사한 것이 그 특색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연대에 있어서도 조금 그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하는 부처님의 탄생 연대만 가지고도 26가지가 된답니다. 그렇게 그 통일이 아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너무 방대한 그런 이 영역에 퍼져 있는 불경이 가다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또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이렇게 무사태평한 나라여서 역사를 소중히 않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이 힘없는 내가 가릴 수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것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불교 깨목에서도 잠깐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불교 기원서를 대체로 한 3가지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주서익기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역사책, 그거에 의한 설이고, 또 하나는 중승정기설이고, 또 하나는 아쇼강 비설이다.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대는 아쇼카왕 비설을 두고 한 거고, 저기 삼화표월지에서 것은 주서익기를 근거로 한 그러한 그 연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좀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 책을 놓고서 대조해 보시면 또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은 나와 같이 여기에서는 이 부처님의 생애 1, 2에 대해서는 그냥 쭉 일독해 내려가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메모 준비하시고요. 불교의 교주이신 석가모니는 로마나에 쓰면 샤캬 무니가 됩니다. S우에서 N쪽으로 비친 것은 이것은 사이 발음 액센트입니다. A자 우에 즉 모음에 언제든지 가루 끄는 것은 장음입니다. 샤캬 무니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서력기원전 623년에 중인도 가비라국 정반항의 원어는 슈또다나가 됩니다. 슈또다나. 정반왕의 태자로 탄생하셨으니 어머니는 마야. 그러니까 마하마야가 됩니다. 부인이다. 그 당시에 가비라국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설산이 북쪽에 솟아있고 강가죠. 강가, 이른바 캔스강이죠. 남쪽으로 흘러서 그 위치는 인도의 거의 중앙으로서 그때 인도 문명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상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삼화표월지에서 하는 그 서술 방법과 다릅니다. 그냥 현실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는 부처님이 말하면 BC 서력기원전 623년에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카필라 나라가 어떠한 위치되는 것, 이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욱 그 나라는 땅이 살찌고 기름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제일 좋은 농업국이었으므로 왕실의 부귀와 영화는 비할 데가 없었다. 그때 인도에는 4가지 종족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찰제리, 찰제리는 K자는 묵음자로서 샤트리아에서 K자를 발음하는 듯 많은 듯해서 그냥 샤트리아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샤트리아가 찰대리로 이렇게 음역이 됐죠. 요 찰대리아는 4가지 종족은 다 신바로 4종족은 가장 높은 바라문 종족, 그 다음에 찰제리 종족, 그 다음에 폐사 종족, 수트라 종족, 4종족인데 이 둘째 종족 찰제리는 정치계급이라고 그랬어요. 찰제리 종족의 전통을 받았고 때도 아름다운 4월 8일에 룸비니는 지금 룸빈디 지방이라고 합니다. 룸빈디 동산 무수 아래서 탄생하셨다. 무수는 나무 이름입니다. 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손으로 천지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준이라고 외치셨다. 이 부분은 역시 그 신비한 면을 그냥 살렸습니다. 어디로 보나 갓난애기가 서서 걸음을 걷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준 얘기는 삼화표월지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아란 말은 너니 나녀 나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하면 인격, 이렇게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어디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어서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노력하면 잘 될 수 있고 훌륭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실 때부터 얼굴이 천하의 제일이었으므로 아사타 선인이, 이건 바라문교의 선인이죠. 말하면 철학을 전공하는 그런 선인이 관상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지어 울었고, 눈물 지어 울었다는 얘기는 그 삼화표월지와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훌륭하신 성자가 나오셨으니 분듯이 세상을 구제할 부처님이 되시겠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 불행하게도 그 어른을 못 뵙겠다, 이렇게 그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슬프다고 울었답니다. 부왕과 모와 여러 신하와 백성들도 기쁘고 즐거워함은 비할 데 없었다. 그때 부왕은 태자 이름은 실달다. 우리 실달다라고 한다면 원어를 내면 시따르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따르타.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국제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원어들을 저 범어죠. 그러니까 범어 산스크리트를
되도록이면 이 원어로 기억하셔서 외국인과 얘기가 될 때에는 시따르타 그래야지 실따르타 그래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처님 역시 샤캬문이 그래야지 그냥 석가문이 그래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찍고 일찍이 태자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시따르타는 일체의 성취,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갑이라국은 사위국 끓이는데, 사위국은 슈라바스티 그렇습니다. 슈라바스티. 그래서 슈라바스티를 사위공 또는 신라벌성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죠. 사위국과 마가르타국의 두 강대한 나라들 틈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침략을 받던 터이라 부왕과 여러 신하들의 태자에 대한 총망이 여간이 아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위라는 것은 슐라바스티는 원래가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 나라 수도 서울이고 그 원 나라 이름은 고살라입니다. 고살라인데 고살라는 이게 지금 GOSA 그 다음에 LA 그래서 고의 O의 장음입니다. 고살라 그래서 이 고살라라는 나라의 수도가 슐라바스티입니다. 근데 그때 묘하게도 고살라 나라가 남쪽에 또 있어서 이걸 고살라라고 하면 그 나라하고 혼동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고살라는 그냥 고살라로 표기하고, 여기 이 나라는 슐라바스티를 수도로 하고 있는 고살라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사위국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 사위성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위성 그리기도 하고 사위국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성이라는 말이 사실 정당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고살라국 사위성 그럴 것인데 그냥 사위국 그리면 사위국 안에 사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살라와 마가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터였다. 그러한 이 강한 나라 틈에서 이쪽으로 향하면 저쪽이 눈을 흘리고 저쪽을 향해 이쪽이 눈을 흘려서 곤란한 터인지라 이 시다르타 태자 즉 부처님의 용모가 대단히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비범한 상이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 애기가 커서 옆에 나라들 찝쩍거리는 걸 좀 꾹 좀 누르고 국위선양이 좀 됐으면,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국위선양이 지금 아주 지상 목표 아닙니까? 지상 목표로서 참 강대국들 참 하는 걸 보면 참 눈꼴이 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위대한 분이 나와서 국위선양을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자로 하여금 문무가 겸비한 임금이 되어 장차 오인들을 통일하도록 희망하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태자를 교육하였으며, 태자가 7살 되던 해에는 바라문, 브라흐마나 그럽니다. 브라흐마나 해보시죠. 브라흐마나의 학자인 발타란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시강은 뭐죠? 시강은 나라에서 태자를 교육시키는 선생님을 직책을 시강을입니다. 또는 태자사 그렇게도 말하죠. 태자의 스승. 시강으로 청하여 사베타와 오명을 배우게 하였다. 사베타는 이것은 저기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베타는 원래 사베타 표기가 되게 됐습니다만은 버머 로마나에서는 베다가 되겠습니다. 사베다. 이 베다는 성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종류의 성전, 그래서 이건 바라문교, 인도에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바라문교, 무려 지금 2000여 년이나 내려오던 그 바라문교가 있었는데, 그 바라문교에서 숭상하고 있는 그 성전의 네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로 말하면 뭐 경장, 율장, 논장 세 구분이 있다고 할까요? 이러한데 여기에는 사베타라고 해서 네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마베타, 니구베타, 야주르베타, 알바베타 그러는데, 이 사베타는 바라문교의 성전인데 그 내용이 보면 하느님을 예찬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제사 지내는 의식이라든가 또는 고대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예찬하는 그런 식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수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요 사베타 요건 지금 그냥 읽어 넘어가는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안 되겠으니까는 조금 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부득불
다른 책을 참고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업에 따른 바라문의 성전. 오명, 다사오자 밝을 명자입니다. 오명. 오명은 그 당시에 학문을 총괄합니다. 다시 말해 인명을 해서 이건 인문과학이니까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방명이 공검에서 의방명은 의술, 또는 뭐 공조명을 해서 토목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간 철학 또는 무슨 뭐 역사 또는 뭐 천문, 지리, 의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요즘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자연과학과 뭐 인문과학을 총망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우게 하였다. 그리고 문학과 기회만이 아니라 스승을 택하여 무술도 가르쳤다. 태자는 성품이 총명한 천재였으므로 하나를 들으면 백과 천을 깨달아 문물을 겸전하게 되었다. 해서 어릴 때의 그 묘사, 어릴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7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총명한 아기였다. 소년이었다 하는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총명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17페이지. 그러나 태자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이 깊었고, 이게 지금 내성적이 되는 문제된 것이죠. 보통 아이들 같으면 너무 이게 지금 뭐인가 낳자마자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등등 해서 참 비관을 갖게 되는 거죠. 보통 같으면은 이 화로운 사이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향락에 빠지겠는데 이 태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비관한다. 태자가 자라면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리라는 아사타 예언도 있었으므로 부왕은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하여 태자의 마음을 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하려고 삼시전을 지어 거창하게 했다. 삼시전. 삼시전은 지금 이 향락이 극한 그런 그 건물의 이름입니다. 인도에는 우리나라처럼 여름 사철, 1년 사철이 이렇게 추나추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그 시간을 1년 계절을 갖다 대체로 이 세수로 놓는답니다. 우기가 있고 비 오는 계절이 있고 또 건기가 있고 비 안 오는 계절이 있고 또 약간 쌀랑한 서늘한 추운 계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계절을 따라서 살기에 알맞게 이 집을 세 군데다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기전 또는 또 건기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 오는 계절, 비 안 오는 계절, 추운 계절 이렇게 이제 알맞게 살도록 집을 지어서 거처하게 했다. 삼시는 봄과 여름과 가을의 기후에 맞도록 지은 궁전이다. 이거 봄과 여름과 그랬습니다. 여름은 우기고 가을은 건기고 봄은 추운 계절입니다. 태자가 17세 된 때는 선가광의 따님 야수다라, 야쇼다라가 되겠습니다. 야쇼다라를 맞아 태자의 비를 삼았다. 부왕은 이와 같이 태자에게 대하여 주의를 깊이 하였으나 세상에 대한 비관이 강한 태자는 이러한 행복된 궁중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 한 번은 태자가 적전은 지금 나라 임금님이 1년에 구원농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 짓는 모습을 보러 나가는 그 논을 갖다 적전 그린답니다. 적전에 따라 나갔다가 농부들의 밭가는 쟁기 끝에 벌레가 갈리어 죽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종일토록 근심으로 지낸 일이 있었다. 요거는 상하표 월지에 나왔습니다. 약육강식하는 모습, 왜 저렇게 죽고 죽이야 하느냐는 그런 현상. 또 동서남부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구경하다가 깊이 느낀 바 있었으니 동문 밖에서는 백발을 흩날리는 노인이 힘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늙음의 괴로움을 깨달았으며, 이거 사문 유관상글이죠.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병의 고통을 알았으며,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의 상해를 보고 죽음의 괴로움을 느끼었으며, 북문 밖에서는 출가하여 수도하는 비구를 보고 그 모양이 거룩함에 감격하였다. 이거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부처님은 아직도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근데 웬 비구가 있는가? 우리가 비구리면 부처님 제자, 즉 부처님이 나오신 뒤에 비구가 비로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은 출가 수도는
아까 말씀과 같이 부처님 이전에 벌써 2300년 전부터 바라문교가 존재해왔고 그 바라문교야말로 인간이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를 수행하는 수행자죠. 근데 여기에서 느낀 것은 비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사에 걸림없이 해탈을 구해서 헤매고 있는 또 왔다 갔다 걸림없이 다니는 그러한 모습에 우선 감복한 거죠. 그 태자는 인생의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하여 비관을 품고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려면 출가수도하여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부모와 처자의 은혜, 사랑이죠. 돌아보지 않고 전륜왕의 높은 지위, 전륜왕은 지금 이 천하를 통일하는 왕을 그 경칭해서 전륜왕 그립니다. 그 전륜왕의 높은 지위와 부귀 영화가 쌓인 궁중 생활도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밤중에 궁성을 넘어서 출가하니 태자의 나이 29세 되던 2월 8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8페이지 셋째 줄에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진리,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도 역시 불교가 부처님 생기신 이후에 생긴 말이 아니라 인도 고래로 인간의 현실은 괴롭다. 그러나 이 괴로움의 저쪽 언덕에는 열반이라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 거기에 누가 먼저 가느냐? 거기에 간 사람이 우리를 구제해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독교, 예수가 지금 예수가 예수로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대교가 있어서 이 메시아가 있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메시아가 인간을 구제하려는 일종의 그 소테오로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불교에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열반이라든가 세연하는 이름들이 전부 본래 있던 그런 바라문교 얘기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있다면 그 인간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론에 있어서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29세 되신 해 2월 8일 새벽에 출가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태자는 이어 이때 수도할 목적으로 람마원이라는 숲속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머리를 깎고 어떤 바라문에게 비단옷을 벗어주고 가사, 우리가 지금 시인령에 있는 가사입니다. 복전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가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가샤야 그래야 되겠습니다. 받고 있고 발가바 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고행하는 성실정을 보고 고행하는 뜻을 물어보았으나 태자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므로 다시 마갈 타고 왕사성 부근의 산중에서 많은 제자를 데리고 있는 아라라 가람을 찾아갔다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찾아간 사람을 이 스승을 둘만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발가바, 두 번째는 아라다 칼라마라고 그래서 아라라 가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다 칼라마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고행을 가리켰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도 역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이 고행을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면은 고행을 함으로써 이제 무소유초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무소유초정, 없설무, 바소, 있으려 아무것도 없는 선정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선정이 요즘 말하면 이제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야 이 세상의 괴로움을 잃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 상태에 들어간다. 즉 말하면 우리가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무감각 상태가 되고 그 시기는 일단 괴로움을 잊어버리는데 거기서 부처님은 그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 무소유초정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깨어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깨어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니 원래 있던 괴로움이 그냥 있지 않느냐. 마치 빚지고 괴로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쇠주를 먹고 한잠 자는 것과 같은데 잠자고 나면 빚쟁이 기다리고 있다 또 돈 달라고 할 테니 그것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게 되지 못하지 않냐. 또 계속 그 잠속에 들어있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인데 죽어가지고 괴로움을 면한다는 것은 해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발가바 선인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래가지고는 진짜 수행이 아니겠다. 그리고 그 선생을 차버립니다. 알라다 가라마 역시 그 같은 내용인데 역시 고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비상비비상 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죽은 상태가 아니라 꼭 괴로움을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 무감각이 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어찌 그 의사가 전신 마취는 위험하니까 어느 이빨을 빼기 위해서 이빨이만 부분 마취를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부분 마취 역시 원리는 같다는 거죠. 왜 원리가 같느냐 하면은 그 아픈 부분을 마취를 시켜서 진통제를 좀 먹어서 지금 이렇게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병이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갔지만 이제 찾아간 선생들을 전부 이제 다 떠나고 맙니다. 이때 가비라성에서는 태자가 가만히 출가함을 알고 부왕과 대신들이 놀라고 탄식하였다. 기대했던 왕자가 없어진 거죠. 그때 왕사와 대신들 수십인에게 미응하여 태자를 찾아가서 대궐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듣지 않고 오직 교진여 등 5사람에 한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교진여 등 5사람. 이건 저기서 나왔죠. 상화표월제도 있었던 소위 오비고 교진여, 바비, 알부, 프레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옆에서 시봉을 하게 했다. 태자는 아라라가람 선임과 더불어 수도에 대한 문답을 하였으나 만족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만족한 대답이 아까 얘기와 같이 만족이 될 수가 없죠. 아니면 이 태자가 생각한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즉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여기서 말했죠. 18페이지 둘째죠. 영원한 진리,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진리라야지 일시적으로 마취해버리고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찾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태자는 생각하기를 대도를 이루려면 차라리 스승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제 찾아가도 모두 그 모양이고, 결국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예부적 어떤 이 상대적 형식을, 다시 말해 괴로움이 있으니 괴로움은 있는 부분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상대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생각하기는 괴로움을 느끼는 건 마음이고 마음에서 병이 생긴 것인즉 이 스스로가 마음 조절하는 법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었다는 데 착안을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다. 즉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공부에 힘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갈다고 이런서나 아직 부모 표기가 안 됐네요. 나이란자나라고 표기합니다. 나이란자나. 나이란자나강의 동쪽에 있는 고행림으로 가서 6년 동안 고행하였다. 이때 교진여 등 5사람도 태자와 함께 고행하면서 수도하였다.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 사마표월지에는 사마표월지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도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9세에 출가하셔서 에이도 스승들을 잠시 찾아다니다가 혼자서 공복이 6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진영 5사람도 함께 고행을 하면서 소위 니련선화, 나이란전화 강가에서 지금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는 19살에 출가했다고도 오고 8세에 출가했다고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9살에 출가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긴 세월을 수도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돼서 석가모니 입을 일이 여기서 일단 한번 일독을 해 마쳤습니다. 잠깐 쉬죠.